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4면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한 주간을 이렇게 가끔 돌아볼 때가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아픈 아이들도 많고 또 부모님이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는 참 시시때때로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뭐 공동체적이든 때로는 교회적이든 국가적이든 끊임없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말씀의 주제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기도도 필요하고 또 그 기도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합니다. 그 헌신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헌신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읽고요. 또 이 제목으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핍박을 견뎠던 안희숙 씨가 쓴 책 제목이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에스더나 혹은 안희숙 씨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결단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도 살려주셨고 또 안희숙 씨도 일제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각오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 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내가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런 생각 가지고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금식한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소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기도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날까요? 기도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역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이 응답은 즉각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나치 수용소에서 그들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근데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 늦게 응답하시네. 그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소용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용소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네. 그러나 때때로 그 응답은 너무 늦게 나타난다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실제의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나서 더디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으면 들은 즉시 일하십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의 몸을 입고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요청을 듣고 난 다음에 좀 생각해보자, 좀 기다려봐라, 좀 참아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응답은 절대 그렇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즉각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선포하시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시지 말라고 막아설 만큼 예수님은 적극적이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시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반응은 상당히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많은 기도들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 한 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지요.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저는 이 표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만큼 그 음식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매일 즉각적으로 응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단잠 자게 해주세요. 또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해주세요. 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의 응답은 또 때로는 더뎌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응답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 경우,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이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증거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요.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역사하기 위하여서 내려오는데 사단의 군대가 그 일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를 하기 때문에 막아서는 일입니다. 오늘 그 증거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응답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에스더 5장 1절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 후에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 용기가 어떻게 에스더에게서 드러나는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3일이라 그랬는데요. 이 제3일은 금식이 끝난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식이 끝난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늘 입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베옷을 입는 이유는 슬픔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베옷을 입고 그 금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옷을 벗고 이제 왕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서 다시금 왕후의 예복을 예쁘게 잘 갖춰 입고서 왕궁 안뜰에 있는 곳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이 섰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에스더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이 에스더의 담대함을 표현하느냐? 그것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당시의 제도 때문입니다. 그건 에스더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무식하고 용감하게 지금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으로 이야기했죠. 왕이 부르지도 않으냐였는데 감히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에스더가 이제는 3일을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함을 공급받아 가지고 왕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 에스더를 보게 되지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담대함이 기도 가운데 얻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염려들이 일어납니다.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증거가 초대교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그 사도행전 4장 31절은 강력한 핍박이 교회에 임하고 난 이후의 일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핍박이 강력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다 끝내고 나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동을 하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표현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교회에 핍박이 임했어요. 핍박이 임해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겠지만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악한 상황들을 바꿔주십시오. 이 환경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핍박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들고 또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하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먼저 바꿔주십시오. 내가 부딪혀 싸워 나가야 되는 이 상황들이 내가 이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이길 만한 담대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래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게 참 의아한 일이죠. 이 에스더가 이 왕의 왕비이고 이미 결혼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도 무척이나 이뻤을 텐데 이 이쁜 에스더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한 달 이상의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까 왕의 마음에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찾아 들어왔어요. 이게 단순히 그녀가 이뻤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3일 금식했습니다. 3일 금식했으면 사람이 일단 살이 빠지게 되고 살이 빠지면 초췌해집니다. 그 초췌한 상태에서 만나는 아내가 뭐 그렇게 이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금식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이 성령의 광채가 화장이나 성형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영적 능력이 사람을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 실제로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꾸미지 아니하였는데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뭐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을 보게 되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멋있어 보이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요. 제가 이게 나만 그런가 해서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화장을 늘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새벽 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른 시간이니까 그냥 이제 세상 표현대로 쌩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얼굴로 온다 해도, 이건 정말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그 얼굴로 온다 해도 제 생각에 생각보다 추안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얼굴이 그냥 아름다울 뿐입니다. 그 얼굴이 그냥 귀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저는 에스더가 그 능력을 힘입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얼굴에는 성령이 주는 광채, 그 광채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매우 사랑스러운 느낌이 든 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원래가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었는데 이제 또다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 진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에 잡고 있었던 금규,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가까이 가서 그 끝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왕이 질문을 하지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반응이 기적 같은 반응 아닙니까? 지금 이제 왕 앞에 죽을지도 모르는 각오를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타났는데, 왕이 기대 이상으로 호의적으로 지팡이를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 뿐만 아니라 무슨 일로 왔느냐?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은 뭐 진짜 나라를 주겠다는 말보다는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반응을 보이죠. 이것이 기도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모세는 자기가 말을 할 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줍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응답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에스더가 하는 걸 보세요. 5장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뭘 준비한 거예요?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응답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을 만나서 왕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일단 잔치부터 해놓고 잔치 자리에 왕을 초청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 에스더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잔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죠? 처음에 왕 되고 나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 끝나고 나니까 또 수산성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7일 동안 잔치하죠. 또 왕비와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또 잔치를 계속 벌입니다. 이 왕이 잔치를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왕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계획해서 준비해 놓고, 그러고 왕을 만나자마자 부탁하는 것은 일단 잔치에 오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일 좋은 거 준비해 놓고 왕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또 더 이 에스더는 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만을 함께 초청을 해요. 이 하만은 지금 잔치에 부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잔치에 부를 사람이 아니라 이 하만을 놓고 왕과 만나가지고 독대해서 하만을 고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거꾸로 하만과 함께 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르드게는 하만하고 충돌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에스더는 오히려 하만을 초청하면서 하만과 함께 왕이 나올 것을 요청을 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일단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할 거 계획하고 준비할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거를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계획만 하고 준비만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도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든지 인본주의든지 그 어떤 것도 올바른 성경의 길, 말씀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도는 비전의 산실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일, 그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더 5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왕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그러니까 즉시 허락하겠다는 거겠죠.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준비한 이 에스더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역사는 이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와스디의 폐위 사건하고 좀 대비가 되죠. 자, 와스디는 왕이 나오라고 하는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여 가지고 폐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지금 이 에스더는 잔치를 배설해 놓고 나서 왕을 초청해 가지고 왕이 그 자리에 나오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에 커다란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이유는 오직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몇 주 전에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저수지에 있는 물을 길을 트는 곳을 향하여 그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면서 에스더에게 그 온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다시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마음 변해 나가는 것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저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지만 제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동원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 부분에서 되게 놀랐어요. 변화시킬 사람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놀랐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의 원수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남편,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변화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지혜롭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뒷면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부탁하지 않고 내일 한 번 더 오십사 하는 부탁드려요. 내일도 잔치 베풀겠습니다. 오십시오. 오시긴 오시는데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시간을 늦춰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시간을 늦춥니다. 늦추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만과 함께 오라는 건데요. 왜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잘못 왕에게 전달되면 하만과 왕은 친한 사람 아닙니까? 하만은 2인자입니다. 왕이 최고로 높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하만에게 가서 확인을 하거나 뭔가 잘못 전달되면 하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죽을 수도 있고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늦추면서 왕의 마음을 얻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일을 하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이제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함께 오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습, 또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후에는 응답도 나타나지만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하고 또 기다려야 될 것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 응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에 사단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이 방해는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사단에 의하여 움직임을 당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방해하는 특징,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사단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방해하는 자, 사단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자의 특징은 이 진노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 5장 9절에 하만 보세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오다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서 매우 노합니다.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요, 화가 나다가도 좋은 일,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화났던 것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에서도 보면은 그 비유 가운데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자비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하만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왕궁을 나오다가도 또다시 모르드게 때문에 다시 또 진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만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 하만은 모든 상황들이 다 자기 편 아닙니까? 왕도 자기 편이고, 어쨌든 뭐 속이야 모르겠지만 왕비도 잔치에 자기를 초청할 만큼 왕비도 자기 편이고 하면 더 이상 뭐 그 자기 편이 아닌 사람 없을 터인데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진노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단에 의하여 방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 하만의 자랑을 보십시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서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사람들을 다 초청했겠어요. 아내와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데 뭐 자식 많은 것도 자랑을 하고, 특히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올라갈 때입니다. 높아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취임해도 5년 세월 지나면 이제 그 권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자리도 우리가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내려놓고 다시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자랑할 거 아니고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만함으로 발전하면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이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망해가는 과정 중에 이제 또 하나 겪는 일이 뭐냐면, 세 번째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만족을 빼앗깁니다. 하만이 또 이야기합니다. 5장 12절에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초청받고 내일도 초청받고 나만 왕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한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상당히 모든 상황들이 좋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영광도 있고 높여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요함도 있고 또 거기에 은혜로운 초청도 있고 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보니까 사람까지 불러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현명한 이 현저한 차이입니다. 그 현저한 차이가 뭐냐면, 아무리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요. 또 눈에 보이는 모르드게 때문에 만족함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지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요.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보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예비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실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빼앗기면 우리도 이 하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만이 달래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보이는 것만 자꾸 찾아다니니까, 보이는 영광, 보이는 만족을 찾아다니니까 끝내 지가 넘어가가지고 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계획 세우는지 그 5장 14절 마지막 부분 이제 보세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네가 정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면, 이제 이런 전제가 있었겠지요.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 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라고 하면 적어도 한 23m에서 한 25m 정도 되는 무척이나 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모르드게나 유다인들은 11개월 뒤에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조차도 기다릴 수 없으면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매달기를 왕한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매달은 다음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자리에 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안을 듣게 되니까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서 나무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극악함을 보세요. 이 마음의 만족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운 계획은 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의 전신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해만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를
가장 비참하게 부끄럽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사악한 욕망이 지금 여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의 출발점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만이 아니라 하만의 아내 세레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레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제안 때문에 모르드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을 한 세레스의 남편 하만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제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총리의 부인으로, 이인자의 부인으로 살아갈 이 세레스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남편 죽이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명하지요. 감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으니 그 악한 계획 가운데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잠언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인생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다스려 주시고, 반대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여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자기 꾀에 넘어가서 어리석음에 빠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위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때때로 그 응답은 이 방해들로 인하여서 더딜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